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에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에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에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2면쯤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스트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6분의 성도님들이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광고 말씀 있습니다. 브라질의 고 박동주 선교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10시 30분에 은혜 성전에서 있습니다. 조문 장소는 인천 백병원,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늘 하루만 조문 장소로 열려집니다. 현지에서 브라질에서는 따로 별도로 장례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댓글을 모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슬픈 또 안타까운 또 선교사님의 소식 가운데 그러나 사명자여 소명자로서 일평생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분이 이제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 안식하기를 또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탕자의 비유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스토리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형이 그 맏아들이 집에 들어갈 때에 잔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종을 한 명 불러서 그 사유를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종이 답변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맏아들인 형은 동생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동생은 집안의 재산, 아버지의 분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는 요청을 이전에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 제도였습니다. 고대 근동에. 우리나라 이조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아버지의 권위, 할아버지의 권위가 하늘까지 올랐던 그러한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천하고 죽은 이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재산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이제 죽으세요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들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후레자식과 같은, 호족에서 이름을 삭제시킬 만큼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는 또한 농경 사회였습니다.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지역 공동체였어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청했던 이 소식은 금방 그 지역 사회에 부끄러움으로 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형의 입장에서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재산 갖고 떨어져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그 동생은 재산을 가지고 집안을 떠났고, 그런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동생을 향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 마음속의 분노는 더하고 더했을 것입니다. 28절에 그 노가 분하여서 집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자 아버지는 야, 집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는 그 맏아들이 아버지께 상세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는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는데 어찌 저 탕자에게 살진 송아지를 주십니까? 그 형은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지켰고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이 요청은 우리가 듣기에도 이해할 만합니다. 아마 저라도, 제가 그 형 입장이라도 그러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아버지의 시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찌하여 그 터무니없는 동생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까? 어찌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가문을 더럽힌 그 동생을 맞아들이고 환대하고 잔치를 베풉니까? 얼핏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선택이고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이해와 사랑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20절, 15장 2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여기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당시 핸드폰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을 리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이 집을 나간 뒤에 매일마다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배은망덕한 아들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이들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어찌하여 저 니누의 백성들의 성읍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저 사울과 같은 그러한 못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구원하고 사용하십니까? 자신들이 쌓아놓은 바벨탑 위에서 사람들은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구원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모양 저 꼴인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흐리멍텅하게 실수하고 또한 잘 못하는가? 답답하다, 답답해. 혹시 우리는 나의 아내, 남편, 우리들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제대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기 위하여 옳게 판단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초점은, 문제는 이해와 사랑이 우선인가? 아니면 지적과 정죄가 우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적과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이 우선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 저를 만들게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2교회 전도사로 또 사역을 시작한 것이 28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신대원 2학년 때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7월 달에 주일학교 수련회가 어디 초등학교 분교에서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많은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들과. 그 중에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밤에 9시, 10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코스를 도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그러한 어려움의 코스를 정해서 그 아이들이 돌고 돌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밤중이라서 또 아이들을 놀래키는 귀신도 나오기도 하고 또 성경 구절도 배우고. 그런데 당시에 고 이삼성 목사님이 사역했던 심무했던 마지막 회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이다 해서 주일학교 수련회 성경학교에
부목사님들을 파송했어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 같이 그 수련회 장소에 거주하면서 안전을 살피는 것이 부목사님들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당시에 이 초등부랑 동행했던 그런 부목사님이 이건영 부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당해년도 12월에 이 취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순서에 관여했던 것은 아니라 그 거주지에 함께 거하시면서 안전을 살피는 것이 최우선의 역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행사를 하려는데 비가 내리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야외의 행사였기 때문에 당시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렸어요. 이러이러해서 실내 행사로 거하게 됩니다. 예, 그러하세요. 그리고서 실내 행사를 하던 가운데 비가 그치는 거였습니다. 젊은 전도사의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습니다. 교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한 후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급했던 나머지 그 다시 행사하는 것을 목사님에게 또다시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행사를 30분 40분 하고 진행하는데 갑자기 비가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야, 비 온다. 들어가자 하면서 불이 나게 그 어둠 속에서 초등학교 건물이었고 또한 시골이었으니까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앞에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후다닥 소리를 들고 밖에 어수선한 소리를 들은 당시 목사님이 무엇은 일이 일어났는가 나오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최우선의 안전을 도모하며 오신 이제 몇 개월 후에 담임 목사님으로 또 시작할 그 부목사님이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이 밤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 행사를 진행한 거예요. 부딪혔습니다. 당연히 이게 뭡니까? 최소한의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28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유는 모릅니다. 여쭤보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배려와 또 혹은 여기서 어떠한 꾸중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과 생각이었지 않는가 그냥 제 측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저는 마음에 커다란 짐을 가지고 제2교회 사역을 계속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관대함입니다. 본문 31절에서는 형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함께 이 잔치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에게 주셨던 그 베품과 관대함을 형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관대함이 배려 깊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 물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무예요. 나무예요. 나무 중에서도 크고 넓은 나무를 좋아합니다. 그 나무가 허락하는 그 그늘을 좋아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넓고 큰 나무가 조금씩 조금씩 되어서 저를 통해서 치유받는, 그리고 쉼을 얻는 그러한 그늘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또한 나보다 연약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열린 마음, 또한 품어주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천 제2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상처받고 힘겨운 이들이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모든 앞으로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는 저희들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주 선교사님의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영혼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십니다. 우리 박동주 선교사님의 장례 절차와 그 가족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열린 나눔마트가 이제 오픈이 됐는데 더 많은 상처 입은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속한 마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